그리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 등기 우편을 보낼 때 그 우표를 붙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우체국에 가서 이제 여러 번 등기를 보냈던 기억으로 2,000원짜리 우표를 딱 붙여서 우편 담당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편 담당 직원이 우편물을 어디에 올려놓지요? 네,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더니 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좀 무겁네요. 우표 한 장 더 붙여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학생이 황당하면서 이 우체국 직원에게 따지기를 이렇게 따졌답니다. 우표 붙이면 더 무거워질 텐데요. 자, 우표를 붙이면 그 때문에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표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따진다고 해가지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멍청하다고 핀잔만 듣게 될 거예요. 우표 무게를 계산하고 따지기보다 수고해 주시는 우체국 직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될 일을, 마찬가지로 자잘한 것을 따지기보다 크고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면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서로 호응해서 보답한다. 이런 말들은 세상에 법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말들이죠.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의인은 복을 받았고 악인은 벌을 받았어요. 잠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았어도 결국은 벌을 받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놈들이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욕을 먹죠. 자, 의인이 오해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악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의인이 되는 것 의외로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의인이 되지 않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의인일 것이고, 나쁜 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악인,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신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자, 그 부러운 의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바로 큰 배, 방주 하면 생각나는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그런데 이 전 성경에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모든 인간이 다 부패했으니까 그들 곧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실 만큼 사람들 모두가 부패했고 모두가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만? 노아만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악한데 혼자만 완전한 의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성경이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이 되는 법
아닐까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특해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게 흘러갈지라도 꿋꿋하게 용사처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겠습니까? 자, 이 세상을 보면 의인도 있고 악인, 곧 죄인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도 보시기에 좋았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선하고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특히나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만큼 인간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영을 받았겠지, 심각하게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조건을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해 놓고 인간 스스로 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자기가 정하고 싶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얀 솜과 같았던 인간의 영혼에 시커먼 죄가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말해도 시커멓게 스며든 죄악은 그 영혼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죠.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죄인으로 잠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곧 용사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용사되는 것에 목을 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졌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노아는 의인이었대요. 왜?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8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모두가 용사가 되려고 교만한 인생을 살 때, 노아는 겸손하게 자신은 보잘것없는 자라고 한낱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사가 되려는 교만과 죄인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바로 멸망받을 악인과 은혜 입은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노아와 같은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다니셨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죽어야 할 죄인을 구원받는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의 음성을 들은 자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된 것, 바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멸망당할 죄인이 구원받는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야, 이거 1,000,000원짜리 명품이야, 아무리 우겨도 전문가가 인정하는 명품의 그 표식이 없으면 그냥 모조품, 가품일 뿐이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짝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인간 스스로 아무리 나는 의인이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걸 짝퉁 의인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절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신성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짝퉁 의인밖에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명품 의인의 표식인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구원받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진짜 의인, 가짜 의인, 감정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짜 의인, 자칭 의인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민낯을 드러내시고요, 그렇게 가짜 의인에게 진노하시지만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셔서 구원받는 의인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가짜 의인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놀라운 사랑으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두고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은 너무 할 말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자타공인 의인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존경했고 많이 칭찬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의인 같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마구 욕을 해대는 예수님이 오히려 가짜 의인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받았다 하는 그 악인들, 죄인들을 보면 금식 한 번 안 했어요. 작정기도 해본 적도 없어. 성경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알지 못했던 자들의 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거저 나눠주시는 예수라는 청년이 의인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짝퉁 의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진짜 의인이고 원조 의인이라고 떠드는 무자격 짝퉁 의인들이 진짜 의인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죄인을 덮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러운 건 다 덮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음이 머물지 않고 넘어가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의 죽음에서 절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놀라운 사랑으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악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모든 살을 찢고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생명을 얻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무리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마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악인은 아주 구별이 쉬워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용사와 같이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악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칭찬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에게 흘러가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자칭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감히 전능한 구원자 앞에서 교만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능자의 사랑이 없는 자는 의인이라는 포장 속에 가득히 썩어가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지요. 얼마나 명성 있는 용사가 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이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 명성 있는 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만이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선 교만한 의인이 아니라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죄인을 향하여 지금도 끊이지 않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인간을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더럽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들을 지옥불로 태워버리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죄를 안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의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미리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사는 의인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먹어서 타락하여 죄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인간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먹음으로 의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죄인들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하나님의 선포에 얼마나 노아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저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노아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을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노아만큼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자랑하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입게 하실 때 노아는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명제는요, 성경도 세상도 똑같습니다. 의인이면 상을 받고 죄인이면 벌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의인이다 당당하게 외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의인의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착한 일입니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인간의 선악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착한 일인데 남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의 주인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인정해 주어야 그가 진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는 세상에서 오락가락하는 가짜 의인이 아니라 유일한 절대자 전능하신 구원자가 인정하는 진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지 않은 자는 악인이 되어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당할 악인이 될 것이냐, 구원받는 의인이 될 것이냐, 이 모든 게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도라고 합니다. 의인과 성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성도의 조건을, 의인의 조건을 엉뚱하게 착각하는 거죠.
성도 곧 의인이 되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종교생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종교생활과 봉사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질과 현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게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죄인이에요. 성도도 악인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성도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흠없이 완전하다고 해 주시죠.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려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지, 왜 의인이 되는 건지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성도와 의인은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성도와 의인은 같은 말이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유일한 절대자,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분명히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더럽고 추한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받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진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칭찬해도 진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의롭다 칭찬해 주셔야만 진짜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래, 네 죄가 어떤지 한번 보자, 낱낱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어떤 죄가 있어도 노아처럼 의인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의인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오직 의인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아닌 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뻣뻣이 말하는 자, 노아의 시대 때 노아 외의 사람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지옥에 있는 자까지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지옥은 심판이 있는 곳이지 구원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은 때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의인이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 같은 의인이 되기 위해 죄인이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2026년 월드컵은 참 너무나 허무하게 끝났죠. 온 국민들의 마음에 막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무능한 감독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잘못을 묻는 질문에는 철면피처럼 오히려 당당하고 듣기 싫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뻔뻔하고 야비한 모습, 거기에 막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예수님, 제가 축구협회와 감독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적어도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그놈들에 비하면 나는 의인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 노아 때 사람들도요, 서로를 향해서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스스로 의인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어떤 뉴스를 보든지 정치, 경제, 사회에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막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욕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전능하신 구원자가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영원히 천군 천사들에게 칭송받게 해 주십니다. 자칭 의인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